창조주 하나님, 새 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며 변화를 주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외국에, 객지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만을 더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밝은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밝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밝은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얼굴이 밝은지 한번 보기만 하세요. 뭐 인사하지 말고 보기만. 밝으세요? 그러면 인사합니다. 밝은 얼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이 발달이 돼서 예전 같으면 살지 못했을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뼈를 3개나 넣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상등병처럼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건강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촬영 기사가 험악한 세월을 사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에 인공뼈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답니다. 심장이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제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값입니다. 1억 1천만 원이 든답니다. 물론 뭐 우리 교인들은 1억 1천만 원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워낙 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1억 1천만 원은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들 벌어서 1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지 않고 있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왼쪽 가슴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 뛰지요? 이게요 1억 천, 1억 천, 1억 천, 1억 천 이러고 뛰는 거예요. 돈이 없다 생각되면 왼쪽 가슴에 딱 대면요 1억 천, 1억 천, 1억 천 뛰는 거야. 부자입니다 우리. 아멘. 심장 수술 안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돈 없으면 어떡하라고? 1억 천, 1억 천, 1억 천 뛰는 거야. 마음 먹게 달린 거야.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교회 예배를 세계 곳곳에서 함께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편지를 하셨습니다. 강지환, 강지민 두 분이신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긴 하지만 그랬습니다. 아마 미국에 가서 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운트 러시모 내셔널 메모리얼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로 알려져 있죠. 사우스다코다에 가면 산에
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기에 근무를 하는 모양이에요. 2013년 이곳으로 배치를 받고 누나랑 살다 보니 예배 드리기 어려웠는데 기둥교회, 감사하게도 기둥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가려면 차 타고 2시간 30분 가야 됩니다. 산길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오디오 성경 예배 생방송 너무 좋아요.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카메라 좋아봐야 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또 HD로 해봐야 저희처럼 산간벽지에서 보시는 분들은 끊겨서 잘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좋은 거하고 막 텔레비전 좋은 거 하면 또 영상 송출이 어렵고 또 고화질이라 또 수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나중에 러시모 산에 가족들이랑 놀러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헬리콥터 준비해 놓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헬리콥터 면허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야, 신났다. 마운틴 러시모 가야 되겠습니다. 기둥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게 되면 일주일 전에만 연락 주세요. 헬리콥터는 어렵고 여러분은 안 되는데 제가 직접 특별 코스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항상 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 또 누가 압니까? 헬리콥터 태워줄지. 아무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배와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 화면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비추거든,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잡거든,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당시 유행하는 잘못된 기도 방법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기도 생활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연극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배우가 외식하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 기도를 어떻게 듣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외식은 진실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결점은 무시해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식은 신앙생활의 큰 적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그 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봅니다. 그 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이제 신경 씁니다. 그 입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일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온통 신경이 남입니다. 남들의 눈에, 남들의 귀에, 남들의 입에 예민합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표를 내지 말고 사람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 2절, 5절, 16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1절, 5절, 16절에 나오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이 2절, 5절, 16절에 나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이 4절, 6절, 18절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안 하겠다고 막 손을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나 여선교회 모임, 남선교회 모임 같은데 이번 모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기도시키면 안 가, 그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흉보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할 줄 모르는데 난 그 사람들 모인 데서 기도 안 한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기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혀 밑에 감추인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서툴러도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뭐 또랑또랑하게 문학적으로 아주 예쁜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정죄와 비난을 합니다. 기도를 이용해서 남을 때리는 거예요. 남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호텔에서 모이는데 뭐 원탁을 해놓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앞쪽에 메인 테이블에 제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사람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괜찮은 자리에 제 자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을 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음식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앉아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나오더니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뭐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기쁘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요, 거기 그 모임을 주선한 사람들, 그 임원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갑자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앉아있기가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기 뭐 하는 짓인가? 대표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선한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는 분 은혜롭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하면 될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다 죽일 놈이야. 저는 숨이 막혀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의자를 밀고 벌떡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빙자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만이 최고입니다. 자기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기쁨의 자리는 한순간에 불편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설교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것인지 설교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 앞에 설교 전에 대표로 기도하는 이들이 나와서 제가 할 설교를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그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설교할 게 뭐 있나? 자기가 다 했는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그 모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합니다. 기도가 뭔지 설교가 뭔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기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누구를 가르칠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혼자 있을 때만 숨어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로 기도하게 되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 사람들을 대신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조심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대표로 기도하도록 위임한 사람들에게 무례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정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겉멋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도 다 알잖아요. 저게 애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색조 화장을 하고 짝퉁 가방을 들고 명품인 것처럼 폼을 내고 그래도 우스꽝스럽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겉멋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말을 한다는 뜻으로 의미 없이 짓거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거나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지극정성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하며 절하면 그 공이 하늘에다 하늘이 감동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벳 사람들은 오체투지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몸의 5군데를 땅에다가 이제 대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 양무릎하고 팔꿈치 그리고 이마를 땅에다 대는 거야.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오체투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니차라는 것을 돌리는데 그걸 한 번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래가지고 티벳에 가면 마니차를 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횟수나 숫자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00일 기도, 40일 기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막 알려드리고 하나님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 중에 한번 외워야 되는 주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뜻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명확한 대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듣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저 너머에 계신 분, 세상을 초월해서 계신 분, 세상 법칙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 그분을 표현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외심,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100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순수하게 꾸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예술인들의 모임에서 고민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그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거기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떤 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사무실의 제 책상 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됩니다. 어떤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식탁에 앉아서, 어떤 때는 핸들을 붙잡을 때도 하나님과 나와 홀로 만나는 골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혼자 만나십니까? 그런 장소가,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진정 소원을 낱낱이 꾸밈없이 빠짐없이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주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도, 소원을 말해도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기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골방이 우리들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면 우리들은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 우리들 기도할 줄 아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미려 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애썼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